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최근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울증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신앙인이 어떻게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하고 그 신앙의 갈등 때문에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은 걸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막상 걸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니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제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울증은 나쁜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이 우리에게 어떤 시기에 찾아오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왜 이 우울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왜 생기는 것일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춘기 이후에 이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중장년층이 새롭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겪게 되는 시기를 바로 사춘기, 어른의 사춘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 시기에 이제 이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을 이제 나눠보면 사춘기, 봄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호기심과 또 반항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배우고 또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청소년기, 청년기를 바로 사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다가 인생의 여름이 오게 되죠. 이 인생의 여름에는 가진 지식과 재능과 배운 것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옵니다. 가을을 맞게 되면 이제 이때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이만하면 이룬 것도 많고 또 소득도 풍성해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다 결혼 이제 시키고 겉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서 우울증이 그때 같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때는 노년기를 앞두고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이제 남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죠. 나의 의식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무의식,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은 나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빗나가고 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무의식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더 이상 그렇게 빗나가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 그 우울증을 이제 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 노년기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서 새로운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런 사인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눈을 옆만 바라보면서 나의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 신호가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 이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하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또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참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우리가 그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또 염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들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절망에 빠졌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두 명의 이야기, 이 두 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 이야기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용어 가운데 페이드인이라는 그런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장면이 바뀌는 기법인데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또 뭐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영화 기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속의 사건이라는 그런 구조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안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사로 본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현재 사건이고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과거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미있는 말로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시킨 이러한 구조로 편집한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야기를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또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도 있겠죠. 공통점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찾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모두 여자입니다. 여자가 모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공통점은 둘 다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시고 딸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여자 모두 스스로 더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공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믿음과 구원의 도식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셈이죠. 마지막 5번째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병을 앓는 지가 12해, 12년이 되었고 이 야이로의 딸 아이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이가 12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이 숫자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당장이 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 장면에 비하면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옷에 손을 댑니다. 그것이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과거 시제가 나오지만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현재 시제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공통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두 명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이 회당장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시나고그 이제 회당이라는 뜻인데요. 이 회당이란 말은 모이다라는 이제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의 책임자, 제일 높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를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그 백성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다른 이제 해외에 나가셔서 인사할 때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딱 그냥 뭐 살짝 목례하면서 악수를 하지 이렇게 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파격적으로 그 당시적으로 볼 때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절대 절을 할 수 없는데 그 신분을 떠나서 한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절을 한 것입니다. 야이로라는 이 이름의 뜻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인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 소중한 딸인 그 딸은 이 야이로가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과 같은 그런 백성들을 살릴 힘이 없는 당시의 무능력한 지도자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 백성들,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로마의 압제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그들을 살릴 힘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찾아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죠.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지만 어린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을 병에 걸린 자녀는 없으시겠지만 저도 상진이 우리 아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얘가 좀 건강해 보이고 잘 웃고 그래서 좀 씩씩해 보여서 건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잘 웃고 잘 춤추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얘가 의외로 그 누나보다 상당히 건강이 약합니다. 평소에 코피도 자주 흘리고 또 중이염도 항상 달고 살고 조금만 이렇게 뭐 몸이 안 좋으면 바로 감기 걸려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몸 안 사리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춤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플 때는 또 우리 아들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글썽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얘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병을 알지도 못하고 치료할 방법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과 또 걱정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는 가능하시다면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의심 반 확신 반 그런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딸을 볼 때는, 딸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이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불이야 하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소방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데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냥 가만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참된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무시당했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안에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사건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아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는데, 샌드위치의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안에 뭐가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혈루증 여인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함일러라, 이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 표현이 좀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직역을 한다면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평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이데거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고백은 우리의 사고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의 확신,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의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확신의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혈루증 여인이 낫는다고 아무리 의심 없이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음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행할 때에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통해서만 그 기적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갔다라고, 이제 뒤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4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큰 무리 가운데 이 혈루증 여인도 이제 함께 있는 것이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실새라는 이 말은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이로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죽어가는 이 딸을 두고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무력함과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력함과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나란히 연속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삽입 구조를 취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현재형 동사로 주조를 이루다가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 동사로 어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믿음, 내가 옛날에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 죽어가는 이 유대 백성에게 마가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처방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절망에 빠졌을 때에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34절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만 적용되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바로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다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가 이 안에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편집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을 마주 대했던 것과 비교해서 반해서 혈루증 여인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뒤에서라는 말과 또 앞에서라는 말이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뒤에서 이 옷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는 스승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스승을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는 자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에
뒤에서 만졌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강조함으로써 이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피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야곱의 상속권을 가진 자임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옷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듯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옷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 몸이 나았구나라는 것, 단순한 그런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손의 터치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후에 이 여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나의 마음의 생각을, 또 내가 행한 이 모든 행동을 다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깨닫고 숨길 수 없어서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저주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이 여인에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의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이해하고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아시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이 가시는 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걸어가 보지도 못했던 그 길을, 그 새로운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이 여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을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던 혈루증 여인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